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어떻게 정의 내리셨느냐, 어떻게 결론 내리셨느냐 다 알고 계시죠? 도리어 기뻐하라, 도리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이 야곱은요,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또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과정을 가게 됩니다.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일단 어머니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서로 싸웠다니까 형제간에 형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싸웠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 안 되고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야곱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형인데 그냥 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했다니까요. 또 에서는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장자의 명분은 팔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굶어서 죽으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에서가 죽이겠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틀림없이 내가 야곱을 죽이겠다. 또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자기 축복을 가로챘으면 그래, 내가 언약이 희미했구나, 내가 복음이 희미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했구나 이래가지고요 갱신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다 포인트를 맞췄어요? 자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야곱에게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그래서요, 더 큰 일을 벌이려고 합니다. 죽이겠다. 동생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도망해라. 어디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해라. 그리고요, 기름을 담아줍니다. 담아주고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여기가 나와 함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자기가 베고 잔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요,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에게 축복하셔서 내 아버지 집으로 나를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건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정신이 빠졌으면요, 아내를 위하여, 그렇죠? 나해를 위하여 7년 동안 일했는데
형과 아버지를 속이니까요, 단번에 거기에서 속습니다. 외삼촌이 야곱이 좋아하는 그 라헬을요 준 게 아니고 언니를 줬어요. 레아.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요 라헬이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자기가 속였는데 자기가 속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럼 여기서 갱신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다시 7년 동안 일합니다. 아내를 위하여서 14년을 일해요.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여자분들은요 대단하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자를 위하여 14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했다, 대단하라고 생각할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좋은 남편이야, 그래서 좋은 아내야,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남편이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아내야. 잘해주는 데에 기준을 삼습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렇죠?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일합니다. 7년 동안에 외삼촌 나반에게요 10번이나 속습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요. 10,000원 준다고 했다가 9,000원, 9,000원 준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요 8,000원, 8,000원 준다고 했다가 7,000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10번이나 바꿨어요. 그래서요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남을 속이면 내가 속게 돼 있어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내가 원망을 받고 시기 질투함을 받게 돼 있어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야밤에 외삼촌 모르게 도망하였어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모든 소와 염소, 양, 이것을요 낙타, 이것을요 전부 데리고요 도망하였어요. 외삼촌 나반이요 쫓아옵니다. 큰일 났죠. 재산 다 빼앗길 뻔 알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것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종이 될 것이고 그 사람 처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왔어요. 우상을 훔쳐서 나왔다니까요. 다행히 들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선악간에 너는 말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렇죠? 뭐라고 하지 마라. 가해를 갖지 하지 마라. 빼앗거나 죽이거나 하지 마라. 그 말이면 상관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다행히 우상을 찾지 못하였어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셨겠죠. 우상을 찾지 못하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로 언약을 세우고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에서가 듣고요, 형이 듣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요 계속 터지는 겁니다. 사건이요 계속 터져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하나 만났을 때에 빨리 갱신하면 어때요? 다음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무엇을 원하겠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언약만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줍니다. 양과 소와 낙타를요 구별해서 보내고 선물을 줘요. 이걸 받고
형 나에게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 용서를 받지 못해요?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깊으면 용서 안 해야 됩니까? 그 마음에 실망과 절망과 고통이 있으면 용서 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억만 죄악, 이거 용서함을 받았어요. 억만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모자라다. 어느 정도 모자라느냐?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 자와 같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다. 먼지 같은 존재다. 근데요, 모든 사람은요, 나야 나, 이거 가지고 삽니다. 나 가지고 산다니까요. 야곱이 이제까지 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모든 가족을요, 모든 재산을 강 건너로요 건너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라. 홀로. 그러면서 야곱은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밤새 기도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저녁내 씨름합니다. 그러니까요, 밤새 씨름했는데 이 사람이 이기지 못했어요.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말미암아 야곱이 절었다 그랬어요. 절었다. 그래도 놓지 않아야했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 오면 포기합니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포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가게 하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야곱의 심정으로, 야곱의 마음으로 야곱이 결단한 것처럼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묻습니다. 날이 새니까 나를 가게 하라.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가장 빠른데 사람을 의지합니다. 나는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힘과 부모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아내의 사랑과 내 아내의 힘과 내 아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내는요, 나는 내 남편의 능력과 내 남편의 힘과 내 남편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구합니다. 야곱이 이제까지 그랬어요. 자기 아내를 위하여 14년 동안 아내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14년 동안 이해되어집니까?
그걸 하나님께서요 하나하나 깨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형 에서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앞으로 나오지만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딸 레아가 강간당하는 일이 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 일을 통해서요, 그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싹 죽입니다.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죠? 야곱이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갱신해야 될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가족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여기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살리는 사람.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도의 사람. 그렇죠? 내가 성전이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 내가 성전입니다.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내가 성전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람. 내가 성전입니다. 헌금의 사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살려야 됩니다. 왜 남편을 살려야 될까요? 남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아내를 살려야 됩니다. 아내가 뭐 가지고 있죠? 불신앙, 인본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자녀를 살려야 됩니다. 자녀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부모를 살려야 됩니다. 부모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연양, 나양, 무능, 게으름.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드시 틀림없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이는 게 없어요. 아예 죽이는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직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사업장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역을 살리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사람,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축복하니라.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왜 주시느냐?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려고,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성공의 자리에 가게 하시려고. 창세기는 하나님을 만난 자가 받는 복과 그랬죠. 받는 복이 뭐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당연한 것,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어졌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되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 죽음, 또 회복, 창세기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요, 창세기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는
성령의 실체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고 거기까지가 아니고요, 하나 더 했어요. 누렸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이걸요 누린 겁니다.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았어요.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기도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어졌지만 지금도 살아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뭐죠? 사단의 배경은 뭐죠? 죽이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고통을 갖다 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축복받지 못하도록,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에 실패하도록, 기도에 실패하도록, 전도와 선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이 뭐죠? 24 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24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그렇죠? 강단 녹취 집중하면 끝인데 끝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구원의 길 그리면요, 집중해서 그리면 끝인데 끝 안 나도록 사단은 역사합니다. 복음 메시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누리고 인생이 되어지는데 되어지는 인생 살지 말라고, 재난과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라고.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만 못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를 불신앙과 염려와 그 다음에 범죄와 죄의식 등으로 사단은 묶어버립니다. 사단은 묶어버린다니까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광명의 선사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역사,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사단을 결박할 때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이 묶여야,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야,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가 치유되어져야 응답이 되어집니다. 왜 복음 각인 뿌리 체질하라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배경, 이게요 해결되어져야 돼요. 무엇으로만 해결되어지느냐?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만 해결되어집니다. 타고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목적, 동기, 사상, 계획,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 이거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는 한 응답받을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한 축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과 일과 시험을 통해서 응답받아라, 축복받아라, 성공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다가 산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귀로만 들었거든요. 누구에게? 부모에게, 누구에게? 엄마에게 귀로만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빠에게 귀로만 들었어요. 본인에게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21년 동안 거부가 되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는 영육 간에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천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은요, 형이 군인을 400명이나 데리고 옵니다. 큰일 났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사랑하는 아내, 또 그 아내들을 통해서 난 자녀들, 그 다음에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모은 재산 싹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큰일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렇죠? 야곱은 모든 가족들을요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홀로 남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야곱은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의 결과가 뭐죠? 성령이 역사하였습니다. 언제 성령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왕하 19장 20절, 누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졌어요. 그렇죠? 네 이름을 야곱이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어졌습니다.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당하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가족에게 모든 재난과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됩니다. 누가 역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